2025년 우리 교회 표어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분기별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해야 될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주제별로 나와 있습니다. 1분기에는 1월, 2월, 3월이죠. 예배와 교제로 부흥하는 교회.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할 수 있는가?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4월, 5월, 6월은 2분기입니다. 2분기의 주제는 성령의 권능으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부흥은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되살리는 것입니다. 부흥은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부흥이 필요한가? 첫사랑을 상실했을 때이다. 영혼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 때이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감격, 우리가 그걸 첫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주님이 보고 싶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애정이 넘치는 것이 바로 첫사랑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권태기가 오는 거죠.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언제 부흥이 필요합니까?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질 때. 우리 가족을 구원해야겠다. 우리 친구를 구원해야겠다. 우리 이웃과 동료를 구원해야겠다는 그런 열망이 사라지면 부흥이 바로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는데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팔았는데 일부만 교회에 드려요. 그러면서 마치 전부를 다 바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것이죠. 왜 이렇게 속였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은 되고 싶은데 다 바치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속이게 된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거짓된 것을 몰아냈을 때, 제거됐을 때, 그 다음에 사도들의 표적이 나타나게 되고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부흥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부흥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부흥의 원동력은 성령께 있습니다. 부흥은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1904년과 1905년에 웨일즈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 웨일즈에서 에번 로버츠의 인도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강력한 복음 메시지가 전해지고 회개와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당시 영국의 웨일즈는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범죄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사람들의 도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험악한 사회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술집이 문들을 닫게 되고 범죄율이 급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에 걸쳐서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로 구한 말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이 시작되게 됩니다. 장대현 교회 사경회를 통해서 공개적인 죄 고백과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뜨거운 기도가 일어나며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평양에서 시작된 이 부흥의 불길이 황해도로, 함경도로, 그리고 남쪽 지방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1910년까지 수십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최근에는 2023년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2023년 2월 8일 보통 때와 다름없이 채플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몇 명의 학생이 남아서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채플실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집회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SNS를 통해서 전국으로 퍼지게 되고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에즈베리를 찾게 됩니다. 전국에서 이 에즈베리 부흥에 참여하게 되고 심지어는 외국에서조차 이 에즈베리 부흥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24시간 끊임없이 집회가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에즈베리 부흥은 소위 Z세대가 주도한 부흥이어서 전 세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불붙기 시작하고 미국 캠퍼스 선교가 불붙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성경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적이라는 말은 표징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적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이 이적을 일으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사는 놀라운 일, 경이로운 일이란 뜻입니다. 이적 자체, 이적 그 현상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권능이 임하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이 표적과 기사는 초대교회로 끝났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는 오늘날에도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영입니다. 회복시키고 고치십니다. 에스겔 37장 11절 14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가득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시체가 되었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거죠. 그 뼈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지 죽은 존재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그 뼈들이
살을 붙이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뼈들이 어떻게 되죠? 군대가,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고국으로 돈을 되돌려 보내시겠다는 놀라운 희망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시면 이 마른 뼈들을 군대로 만드십니다. 희망이 없는 존재들을 희망이 있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살리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생명을 살리고 고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는 영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성령은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정서적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정신적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지금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에 덮이기를 열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림자가 병을 고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방법과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고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믿음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교인들의 질병뿐 아니라 교회의 아픔과 상처도 치유하십니다. 교회의 갈등과 분열도 고치십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등장합니다. 이 초대교회에 그 당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어떤 문제냐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는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유대의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게 되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의 굴레를 지우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것을 그 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회의가 이렇게 잘 끝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는 두 쪽으로 나눠졌을 겁니다. 분열됐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교회, 이방인들 교회로 갈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을 강하게 붙드셔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성령께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각 개인의 질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교회의 상처도 아픔도 치유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귀신이 내쫓김을 당합니다. 성령은 영적인 병을 고치십니다. 악한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기도원에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를 보았습니다. 그의 인격이 완전히 악한 영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게도 그분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마귀의 졸개입니다. 죽은 영이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귀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총각 귀신, 처녀 귀신, 우물 귀신, 뭐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귀신은요, 그냥 전래 동화에 나오는 겁니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이 아니고 구천을 떠도는 혼이 아니고 마귀의 졸개입니다. 악한 영의 부하예요. 우리가 귀신 들림을 다룰 때 간질과 조현병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이 귀신 들림과 조현병, 간질과 구별을 못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너무나도 현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먼저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광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악한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광명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이처럼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참다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된다는 것은 그저 예배당의 사람들이 꽉꽉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참다운 부흥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부흥이 일어나면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많아집니다. 양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교회로 나오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통해 자복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의 진통이 있을 때 성령의 부으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옷을 입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의 섬김을 보고 교회로 나오게 됩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도록 우리를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인들이 하나 되는 모습,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에 매력을 느낍니다. 늘 싸우고 대립하는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다니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 되는 그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약자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줍니다. 가난한 사람,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봐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지원하는 교회 중에 두초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희 매주 금요 기도 때마다 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두초대 교회는 노숙자들이 모인 교회예요. 여러분 노숙자들이 모인 교회 운영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되게 어렵겠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두쪽대 교회가 오랫동안 예배당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동네 예배당을 인수하게 하셔서 지금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숙자 교회는 자립하는 게 되게 문제예요. 이 교인들이 일을 안 하니까 자립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두쪽대 목사님이 지금 교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작은 것이지만 매달 이 두쪽대 교회를 지금 후원하고 있고 매주 성도들이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오시지 않더라도 주보를 보시면서 이 두쪽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약자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의 리더십을 보고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성품과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끌어올리는 열정과 불타오르는 열심을 소유해야 합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불타오르는 한 사람을 보았다. 나는 신령한 힘을 느꼈다.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나서 나는 꿈에서 깨어나 큰 소리로 외쳤다. 나의 아버지시여, 당신을 위해 내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축복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오스왈드 샌더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을 위해 내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축복을 주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불태울 수 있다면 그것이 참다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로 나오게 됩니다. 부흥은 천국의 나날들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한 도시가 발칵 뒤집힙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1735년 매사추세츠주 노샘프턴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곧 그 마을을 영광스럽게 바꿔놓았다. 연이어 찾아온 봄과 여름에 그 마을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다. 그때처럼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면서도 고뇌로 충만했던 적은 없었다. 거의 모든 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시가 나타났다. 각 가정마다 자신에게 주신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던 시절이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새로 태어난 것을 기뻐하고 남편은 아내는 남편이 새로 태어난 것을 기뻐했다. 그 당시에 공공집회는 아름다웠다. 예배의 활기가 넘쳤다. 모든 청중은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였다. 어떤 이들은 슬픔과 고뇌로 울었고 다른 이들은 기쁨과 사랑으로 울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이웃에 대한 염려와 연민으로 울었다. 1735년에 한 도시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재하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한 도시가, 한 마을이 발칵 뒤집히는 변화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부산이 어떤 상황입니까?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죠. 오랜 시간 그 타이틀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 규모가 인천에 추월을 당했습니다. 이제 인구도 얼마 안 있으면 추월을 당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에스겔의 마른 뼈의 골짜기처럼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인해서 군대를 만드시죠. 한 도시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 그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산이 변화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부산이 정말 희망이 있는 도시, 역동적인 도시, 복음화된 도시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산의 변화를 위해서
부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지역사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동강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흥은 성령의 권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우리 심령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부흥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부흥하는 우리 동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병과 고통을 치유하시고 어둠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